우리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 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어제부터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강원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내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몇 분이 참여했는데 약 1,500여 명이 전국 장로님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그런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자질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이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보면 어떤 사람이 운전할 때는 참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대를 잡으면 아주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핸들을 획획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얘기는 나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사고는 안 났지만 뒤에 타고 가는 사람은 계속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편안하게 하는 사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조마조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참 어떤 공동체든 간에 또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참 인사가 만사다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무슨 일이든 간에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고 영적 싸움이 성패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 그 교회 은혜롭다, 그 교회 참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그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지금 말하면 장로로, 집사로 세워야 되느냐, 그들을 세워야 하는 자격과 자질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들은 사도 바울이 오랜 목회 생활, 이 목자 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영적인 그런 지도자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열길 속되는 깊은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되지 아니하는 사람 속은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 돼. 참 그야말로 그래서 뭐 결혼할 때도 야 그래도 4계절은 지내봐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속을 알지, 지금 당장 뭐 좋아 보이고 달달한 모습만 볼 게 아니고 참 인생의 4계절쯤을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그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런 오랜 그 목회 생활, 목자 생활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될 사람들이 이런 자질을 갖춰야 하지만은
이 목사와 장로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맡은 자들이기도 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영혼의 목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다 전도자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무슨 권사나 집사만이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가서 참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영혼의 목자이고 그들을 또 잘 돌아보아야 하는 감독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뒤에 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또 참 먹이고 또 보살피고 또 양육하고 돌보아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 먼저 믿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공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참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자신의 자아상으로 그렇게 꿈꾸며 그래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하고 그런 자기의 자아상으로 만들어 꿈꾸면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소위 말하면 이런 감독자 우리는 어떠한 이런 그 자질과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2절부터 7절까지 오늘 2절만 읽었습니다마는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가 갖추어야만 하는 15가지 이 그 자격과 자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덕목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감독이 갖추어야 할 덕목 8가지, 그리고 감독이 버려야 할 성품 5가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2가지, 이렇게 해서 15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독으로 갖추어져야 할, 크게 생각을 하면 참 감독이 꼭 갖추어야 할 덕목 8가지, 또 버려야 할 그런 그 성품 5가지. 우리가 흔히 그렇죠. 내버려둬 내가 본래 생김새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성품 5가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2가지, 15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가려고 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보다도 매일 조금씩, 왜냐하면 아무리 밥이 맛있어도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덕목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 2가지, 3가지 정도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들이 참 되지 않아서, 이런 성품, 이런 자질, 이런 자격이 되지 않아서 기독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참 교회가 그야말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싸잡혀가지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집사라더니 뭐라더니 그 교회 모두가 다 싸잡아서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대 해가지고 온 집안이 망신을 당하는 것처럼 결국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배워서 올바른 직분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감독이 갖추어야 할, 다시 말하면 장로로, 이 직분자로서, 특별히 이 장로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이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요즘 정치를 보거나 우리가 참 뉴스를 참 들으면 참 속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뭐 장관이나 이런 정부 요원들을 세울 때는 청문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부조리와 불법이 얼마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아요. 참 뭐 이 국회의원들도 보면 참 절반 이상 정도가 다 참 이 교도소 경험도 하기도 하고, 참 그러다 보니까 참 지도자의 덕목으로 참 이런 참 볼품이 상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 뭐 장관이나 높은 지위에 임명받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보면 뭐 부정과 부조리로 얼룩져 가지고 이 청문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충남대학교 총장도 교육부 장관에 갔다가 결국은 낙마되는, 아주 그냥 뭐 창피만 당하고 낙마되는 뭐 이런 사례들이 참 종종 우리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위 뭐 하늘을 우러러 그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잘 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든 없든 간에 자기 양심에 정말 이 꺼리낌이 없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마음이 늘 평안하고, 그리고 무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효과가 그만큼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참 당신 말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 어디든지 당신 가는 길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 생활전도가 중요하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결국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덕망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정갈한 그릇에 담겨서 나오는 그런 음식과 또 오물이 묻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입맛에 당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다홍치마다라고 하는 말도, 기왕이면 이런 좋은 그릇에 뭐 이가 빠지고 오물이 묻고 그러면 좀 뭔가 찝찝하잖아요. 참 우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복음 자체는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나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오물이 많고, 물론 인간이 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 내가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면 말이냐, 말이래야 말이지. 나도 할 말이 있고 다 입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참 속은 참 상하죠. 그렇지만은 그걸 잘 참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나 절제를 하면서 참 저분 참 정말 덕망이 있다, 정말 인내한다,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내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분열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일을 크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래서 내가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있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때로는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책망받지 아니한 덕망을 쌓아가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나와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나고 복음은 복음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나라고 하는 이 그릇 때문에 복음의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음이 더 확산되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만약 이런다고 하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 내가 뭐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담대함을 얻고 내가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순종을 하고 얘는 틀림없어, 믿을만 하면 뭐든지 맡기고 싶고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상급을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이 2절 말씀에 몇 가지가 나오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의 역사적으로는 아주 음란하고 아주 부도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우상숭배와 이 음란이 난무했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는 소위 말하면 이 창녀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창녀뿐만 아니라 창부들도.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도 결국은 음란한 일들을 벌려나가는 그런 신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풍토가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은 아내를 참 둔 남편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 남자 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귀부인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스와핑이다, 부부 서로 교환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 여러분, 이건 결국 뭐냐면 다양성을,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제3의 성도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참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는 갈대까지 가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참 매를 보는 거죠. 매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때 우리나라가 소위 러브 호텔이, 여러분 여관방 갈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일들이 결국 뭘 상징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도 그 당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음란의 이런 광란을 벌이는 그런 것이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독의 가정 생활은 그야말로 교인들과 사회에 모범이 돼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거울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처럼 그 가정 생활도 그런 모범적인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런 가정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목욕탕에 갈 때는 꼭 제가 아내와 함께 갑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그 목욕탕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꼭 그렇게 사모님하고 같이 오네요.
아니 우리 둘이 사니까 둘이 같이 오지요. 아유 목사님은 좋겠어요. 같이 다닐 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참 이런 모습도 참 좋은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정해주신 이것은 소위 말하면 일부일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 한 아내에게 성실하고 충실한 남편이 되어야 하고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이 그렇게 모범이 돼야 된다. 그야말로 나와 똑같이 문란 생활을 하는 그런 나나 너나 똑같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누가 존경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겠어요? 소위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참 이 속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누가 따라가고 누가 그 가르침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청년들의 이런 문화나 그들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청년들과 함께 참 술을 마셨다고 하는 오래된 얘기지만 참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이건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지. 그래서 술자리에서 술잔을 주고받고 하면서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하고 참 통한다, 그렇게 서로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로 그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그 말씀은 청년들의 영혼에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심겨지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속으로는 참 웃기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참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회도 참 지금은 에베소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성적으로 완전히 지금 기울어져 버려 있는 이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 뉴스를 보니까 어느 당에서는 그런 성추행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거를 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조금 워낙 여론이 안 좋고 문매를 맞다 보니까 이제는 당에서 출당을 시키기도 하고 무슨 원장을 내려놓기도 하고, 참 이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지도자인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만큼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다고 하는. 참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이 참 주부들이 매춘의 현장으로 자기 발로 뛰어나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때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참 나라도 우리 가정을 내가 굳게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조금 비건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 성적인 이탈들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고, 우리나라는 또 가부장 그런 그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조금 너그러운 이런 마음들이 한때는 좀 있었어요. 또 이런 문제, 이탈되는 일들 때문에 가정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래서 참 파괴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속상함이라고 하는,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지만 궁전은 끝까지 궁전이다. 내가 그 자리를 비키지 않는 한 참 힘들고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한번 이 궁전이 되면 나는 끝까지 내가 이 왕비로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결국은 그 자리를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거다.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그건 뭐냐면 가정을 지키려고 끝까지 내가 지키고 있으면 결국은 누군가는 물론 당연히 부부가 지켜야지. 오늘 감독에 대해서는 그런 한 가정의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편은 한 아내만 사랑하고 또 한 남편만 존경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갈 때에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한 여러분들은 오늘 두 가지, 첫째로는 책망할 일이 없도록, 책망받을 일이,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책망받을 일이 뭐가 있었나요? 하루를 마치면서 그래서 이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독으로 세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독되는 장로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양육해야 하는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항상 나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짝지어준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한 아내를 우리가 참 잘 사랑하고 한 남편을 존중하며 참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하나님이여 이런 관계들을 파괴하려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거룩한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